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끊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제목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창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2019년에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원에 캥거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관리하던 사육사들이 이제 동물원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캥거루가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야, 안 되겠다, 울타리를 더 높게 쳐야 되겠다 해서 또 울타리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캥거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관리하던 사육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이 캥거루들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 사육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저 사람들은 열린 문은 닫지 않고 왜 자꾸만 울타리를 높일까? 열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울타리만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 캥거루들이요, 열린 문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간 줄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만 자꾸 높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캥거루는 그 열린 문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고쳐야 돼요. 여러분, 토끼의 두 귀를 잡으면 토끼가 꼼짝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닭을 꼼짝하게 못하게 하려면 닭 날개를 두 개를 딱 잡으면요, 닭이 꼼짝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요, 꼼짝할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하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와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하와의 교만한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평생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 또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정도라면 충분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재능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해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았냐면 다윗을 죽이는 데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쏠려 있느냐는 거죠. 사울이 비교해 볼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요, 이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던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요,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전령을 보내는데 그 내용을 우리아를 통해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그는 전쟁터 가장 치열한 그곳에서 나가 싸우다가 이 요압이요, 부하들을 우리아와 몇 사람만 남겨두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고의로 죽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참회합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들 깨닫게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참회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물질을 향해 가고 있고 명예를 향해 가고 있고 권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갖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어제의 내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해도 시간이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결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환경은, 내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9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회개할 일들이 많잖아요. 아마 지난해 연초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획들과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실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 반성이나 자기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될 수 있을까? 연초에는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것,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것,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반성과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2019년 올 한 해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젠 다짐만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갖고 결심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고 태어나면 이제 어느 기간까지 계속해서 자라요. 새로워져요. 어떤 분들은 25세가 되면 그때까지 체력으로 잘 자랐다가 25세 이후부터는 점점점 우리의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진다고, 낡아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육신처럼 그렇게 병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강건케 하면, 새롭게 하면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하나님, 내 육신의 기력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기억력도 점점점 떨어지고 활동하는 것도 점점점 예전보다 못하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영은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노년이 되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성경학자들을 따지면 13권을 썼고, 그리고 또한 최초의 이방인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그들을 해체시키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었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순교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그 사람을 화려하게 탄장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외식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교만하고 독성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난 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 정로서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로 더럽혀진 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인생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또한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내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교회를 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다니십시다, 또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그 사람들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신앙은 그저 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겉으로 막 보여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심정이 변화보면 언어가 변화되어지고요, 행동이 변화되어져요.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아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근데요,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그 쳇바퀴를 돌 때 다람쥐는 열심히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심심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상황에서는 이 다람쥐는요 정말 죽을 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역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굶는 한이 있을지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병들고 노약하고 쇠퇴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앞으로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요 대한민국에는 패자부활절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해외에서 우리 한국으로 특파원으로 온 기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라 보면요, 뭐 정치 지도자라든가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잘못 뒤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롭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는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한 번에 끝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요 이 네 가지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새로워져야만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정한 마음으로. 다윗은 죄를 짓고 감추려고 했고 속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정직해야만이요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왜 정직하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다윗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창조에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이 창조의 표현을 보게 되니까 이 창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짓기 전 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마음 상태.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을 쫓아다녔어요.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짓고 나니까 어떻게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그때서야 나왔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만이 힘들고 어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내 속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면요, 내가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2019년 올 한 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정말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요, 그때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첫 번째였거든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강구하기 전에 내 자신이 깨끗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살피셔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이란 말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하지요. 다윗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부딪히니까요, 자기 잘못을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원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스로 알았더니,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 기도할 때이고 회개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요, 그걸만 못 가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나가주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정말 내가 원해서 발걸음을 옮겨야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1년 못 넘깁니다.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등 때밀려서 하다 보면요, 몇 번 하다 끝나버려요. 또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징지를 내고 포기해버려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심령.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항상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면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그래서요, 제가요, 어느 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대형교회, 그 교회는 성가대 앉는 것이 막 10대 1이고 20대 1이. 왜 그런지 아까니까 성가대에 앉아야만이 성가대 대원이 돼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 노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줘. 자원한 심령.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는 게 고맙고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엄밀하게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한번 상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는 것들 나는 안 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심을 원한다면 어떻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소리 하는 게 오른소리를 모르게, 오른소리 하는 게 왼소리를 모르게.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연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 보답할 방법을 막 찾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답할까요? 막 보답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막 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올 한 해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지 그렇게 어떻게 절망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 쏟을 것인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올해를 맞아서 계속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막 주시는 그런데요 제가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 목사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새로워지는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말이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실한 걸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돼. 여러분 교회 와서라든지 또 세상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덕을 세우는 말만 은혜로운 말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만 하기도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 할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 나누고 한동안 좀 정말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그러면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신앙의 용기를 얻고 참되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말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 누추하고 어리석으니까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교회 와서 쓸데없는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고 감사. 제가요 감사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감사의 축복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뭘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감사, 뭐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인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음탕한 말, 지나친 농담들, 허물을 말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돼. 하나님 그런 것들에 떠나와서 내 마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그리고 또한 행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를 금할 법이 없다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자. 이 성령이 거두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안 돼. 주의 성령이 떠나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내 삶은 누가 지배하냐면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 한 해는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그리고 세상과 딱 부딪힐 때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같이 문명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직도요 낡은 지식에 세상의 헛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악함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예전에 또 한때 유행했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뭐 철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면서 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요 보면 참 가슴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알면 얼마나 그 지식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말씀의 지식. 이것이 새로워져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올 새해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의 성령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조 때의 그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대한 만큼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결과를 얻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 모든 복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각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함으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